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좌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날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넘치며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옥도와 같은 박지여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아버지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공이 있게 하시고 선교지에 드리는 예배에도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람이 뻗게 하니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싸워
사랑과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아버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항상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성령의 길과 아버지 육체의 길이 항상 아버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길을 택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빨리 치유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은혜의 이슬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GTD 기억 196기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캔디데이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김교육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에서라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소련 지역에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버지 김영진 사모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많이 남은 주의 사역을 감당키에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매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함께 갈 수 있게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인 아버지 평등법이 성평등법이 하루빨리 폐기되게 해주시고 이번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미국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재림신앙으로 확신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워져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재림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이 육체의 슬픔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 특별히 이 천국에 소망이 없고 또 이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슬픔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영영한 이별이다. 그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마음에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명한 이 소망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재림 때 일어날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그 이별에 대한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런 천국과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진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갈이 사람을 쏘듯 사람을 두렵게 쏘던 그 죽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천국을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삼층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천국을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없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수 없는 그런 이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너무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리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미사일이 포탄이 떨어지면 그냥 건물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장소에 포탄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정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들도 접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움, 그러한 그 위기로 닥쳐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실들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쩌면은 이 마지막 때는 더한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한 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 만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면은 하루도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안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신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 이 비밀을 바로 깨달으시고 재림신앙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분명히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장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린, 마치 고대사의 왕이 이제 행차하시게 될 때 자, 그 신하들이 외칩니다. 왕이 납시신다 소리를 외치죠. 그리고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쫙 엎드리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바로 이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이제 주의 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모두 같이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다 원위치 다. 그런데 남자들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최고로 멋있는, 최고로 예쁜 사람으로 신령한 몸으로 싹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날이 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 이 랩처는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쫙 끌어올려서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같이 쫙
만나게 되는 이 날이 온다니까요. 이 예화는 실화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여자 집사님과 4살 먹은 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빠와 같이 가족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빠는 뒤에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여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 들림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올라가는데 당신은 올라갈지 남아있을지 그것을 물어본다는 건,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애한테 쓸데없는 거나 그런 거나 듣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야단을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애 교회 보내지 마. 그래가지고 애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애가 너무 확실하게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밤에 자는데 엄마,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아빠는 남아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야, 자 이놈아, 너 그런 거 뭐 알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 가가지고 이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갈 자신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 마음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분명히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인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은 들림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4살 된 아들하고 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4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 가족은 다 들림받는다, 우리 아빠도 같이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음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7년 심판 후에 이 지상에 임하셔서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되면 이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에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 휴거됐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진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정말 엄청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믿는 성도들은 다 들림받지만 불신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들림받지 못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7년간 무서운 환난을 겪으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왜 7년이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7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나팔, 7 대접의 이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네. 이게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죠.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과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그 환난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7년간의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 3년 반, 이 7년의 대환난 가운데서 이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 이 7년 환난 가운데서 이제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이 7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이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면서 미혹해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이제 끝장났구나. 예? 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공중 재림 후에 이 지상에서 무서운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상 재림 때는 이제 이 지상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7년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 전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 컴퓨터, 인공지능, 장기 만드는 의술, 그리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학을 자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첨단 과학과 이러한 모든 기술이 이런 환난의 때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이 무서운 이 심판을 막아낼 길이 있냐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무서운 7년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정말 이 7년 대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들림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림받을 때에 한 사람도 우리 가족 가운데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1000년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스케줄을 알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공중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있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꼭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때에 그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정부가 컨트롤 하잖아요. 자, 백신 카드 없으면은 식당도 못 간다. 그 다음에 마켓도 못 간다.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이 법이 약간 좀 느슨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백신 카드 없으면 뭐 식당에 갈 수도 없는, 이게 약간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표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때가 온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666표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막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려가니까 자 666표 있어요? 아니 나 666표 안 받았는데요. 666표 받아야 돼. 그래야 애 치료받을 수 있어. 기가 막힌 겁니다. 애는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면 돼, 안 받아요? 받지 마야 돼요. 받지 마야 돼.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결국은 정말 매매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병원도 못 가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비로소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서 무서운 질난 환난을 잘 통과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상징이나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우실 왕국이요,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임할 왕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나라가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천국은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앞으로 되어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약속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재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 영광스러운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들림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정말 이 땅에 남겨져야 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오늘 밤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들림받을 것인가 남아있을 것인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앞에 모두 들림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우리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며 주여 형제들, 하나님 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들림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겨진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1,000번째로 감사로 선교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성경 마무리 외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교회 7청년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경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관자들의 피가 더 이상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은둔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림받을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 부지런히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